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아침 식사들 맛있게들 드셨습니까? 드시는 분도 계시고 안 드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이 드시는 분은 그냥 습관에 따라 드시는 분들이시고 또 안 드신 분들은 집안에 쌀이 없어서 못 드신 것이 아니라 그냥 안 먹는 것이죠. 네, 그냥 안 먹는 거죠. 그래요. 왜 이런 질문을 제가 갑자기 던지는 것일까?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오늘 여러분들이 식사는 잘 하고 오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는 아주 고상한 그러한 종교이고 또 거룩하고 또 영적인 것만 구하는 그러한 종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돌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가 필요로 하는 따뜻한 그 밥 한 그릇도 제공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주기도문 5번째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어느 가정집을 하나의 배경으로 삼아서 한번 잠시 말씀을 비유로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현관의 문을 열고 이제 거실에 들어왔죠. 그래서 거실에서 아버지와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를 부르고 또 그분의 이름과 나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룩하고 벅찬 시간들을 우리는 그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함께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거실에서의 모든 대화가 마쳐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가 보통 어느 집에 식사를 초대받으면 현관문을 열자마자 바로 막 주방으로 뛰쳐가시는 분은 안 계시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일단 거실에서 서로 담소를 나눈 후에 자, 식사 준비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주방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그렇게 거실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따뜻한 은혜의 대화들을 많이 나눴단 말이죠. 이제 모든 대화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식사가 준비된 주방으로 이제는 들어가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미 아버지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여기까지 오는 동안 아버지 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많은 위로도 또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성품에 감동했고 그분의 그 권능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는 벅찬 감동과 또 그 은혜를 뭘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지만 우리 주님은 이제 가장 현실적이고 또 우리가 육적인 필요인 우리의 밥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 먹는 거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요즘은요. 탄수화물을 줄여라. 탄수화물을 적으로 생각해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밥심이에요. 밥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밥 먹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밥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문이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짧은 기도 속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위대한 신앙의 원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짧은 기도문 속에 그러면 어떤 신앙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가?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신뢰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기도는 나의 수고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절대 신뢰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늘상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현실의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내 경험과 내 힘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러한 생활 습관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평생을 먹고 살 만한 그 평생의 양식이나 또 평생 창고에 쌓아두고 먹고 살 만한 양식을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일용할 양식, 이건 뭐냐? 하루를 살아가는데 딱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기왕이면 하나님이 주시려면 그냥 몽땅 주셔버리지 왜 이렇게 찔끔찔끔 주시는가? 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10년치의 양식을 주었다, 10년치의 양식을 한꺼번에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아마 우리는 대부분이 1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손에 쥐어진 것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찾는 빈도수가 점점 약화돼요. 에이,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절대 그렇더라고요, 분이. 어떤 믿음 좋으신 그 권사님이 이제 자신의 실력을 믿고 식당을 개업을 했어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이 식당이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문을 안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 문 여니까 손님들이 너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하루 한 주, 두 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 신앙 좋았던 권사님의 신앙이 주일 성수가 점점 줄어드니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개업을 할 때는 개업 예배 드릴 때는 제가 주일 성수 잘 할 겁니다. 막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막상 현실이 닥치니까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 농사를 많이 지신 우리 김영희 장로님 가정도 주일날 농사를 지면은 수확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늘 우리 장로님이 그런 생각을 해요. 주일 성수를 못 할까봐 그것을 안 한다. 저는 그 말이 너무 감동스럽고 너무 감사해요, 목사로서.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렇게 주일 성수에 중심을 두고 어떤 신앙의 생활을 패턴을 만들어가는 거, 충분히 내가 더 많은 것을 수확을 얻을 수 있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할까 봐, 또 장로로서의 그런 본이 되지 못할까 봐 그것을 감히 도전하지 않는 그 결정, 그것이 아름다운 거죠.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한꺼번에 주시면 어떻게 될까? 그것이 다 소멸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확률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물질에 쌓이면 하나님은 그만큼 더 작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늘 명심해야 돼요. 내 손에 쥐어진 것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그만큼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평생에 쌓아두고 그것을 누리며 살 것이 아니라 매일 딱 필요한 만큼만 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잠언 30장 8절 아굴의 잠언이라고 하는데요. 그 3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하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면 아멘 해요. 그런데 부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면 침묵합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아마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그 당신이 누구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앉으나 서나 아멘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앉으나 서나 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우리는 만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만족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 안에 세상의 욕망이 싹트오르게 되는 것이고 그 욕망이 결국 탐욕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 탐욕이 결국 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요, 하루하루 이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바로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사르밧에 살고 있는 과부입니다. 극심한 흉년이 들었어요. 더군다나
과부는 당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천대받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었고 먹을 것이 없고 남은 것이라고는 이제 한 움큼의 밀가루와 조금의 기름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괴로웠겠어요? 이렇게 사느니 그냥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여인은 마음의 결정을 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남은 이 밀가루와 조금 남은 이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럴 때 누가 찾아왔냐?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그거 남은 곡식 나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야, 참 인간이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나 이거 이해되지 않는 행동 아닙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그나마 남아있는 거 이거 하나 이제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거 가져오래요, 음식을. 얼마나 무례한 부탁입니까? 그런데 여인은 엘리야 말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남은 그 조금 음식을, 그 재료를 엘리야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순종을 했더니 여러분,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더라라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적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이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빈 통에 밀가루 막 100포대가 쌓여 있더라. 막 기름 그 병들이 막 그냥 창고에 꽉 차 있더라. 그 의미가 아닌 거예요. 통은 여전히 비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하루 먹을 분량이 매일매일 그 통에 채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녀에게 곡식이 가득 채워진 창고를 주신 것이 아니라 매일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일용할 은혜를 이 여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일용할 은혜예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없어도 주님만 나에게 계시니 나는 이것이 나에게 행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거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행복을 얻겠다 하다가 결국 타락하게 되죠. 결국 그 결과가 결핍이 찾아온 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지탱하려는 사람은 그 결핍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근심과 걱정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질을 우상화하는 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는 이 짧은 기도 속에 이런 신앙의 원리가 있는 겁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기에 담긴 두 번째 신앙 원리는 뭐냐? 내일의 염려를 십자가에 맡기는 영적 훈련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고라고 하는 기도, 이것은 내일의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 주신 그 은혜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훈련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 오늘날 우리에게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이에요. 오늘 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그날 꼭 필요한 하루 분의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왜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과감하게 담대하게 또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오늘의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일의 양식을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행복하지 못한다. 나는 오늘 행복을 찾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꽉 차 있어도, 옷장에 옷이 가득 채워져 있어도 우리는 늘 불안해하는 거죠. 노후가 불안하고 또 미래가 불안해하고 염려되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죠.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 안에 철저한 규칙이 있었어요. 그 규칙이 뭐냐?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오늘 하루치만 거두라 라는 규칙이었어요. 먹을 만큼만 오늘 하루치만 그 만나를 거두라 라고 하는 그 규칙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꼭 그렇게 말을 해도 어떤 사람들은 늘 마음에 의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심병이 있단 말이죠. 의심병.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마음에 뭔가 불안한 거예요. 내일 내릴까? 내일도 이처럼 맛있는 만나가 내릴까? 염려가 되어서 꼭 하루치만 거두라고 했는데 이틀치, 사흘치를 이렇게 거둬서 집안에 몰래 감추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날 그 숨겨둔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고약한 냄새가, 썩어서 고약한 냄새가 나는 그런 먹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러한 규칙을 주셨을까? 그것은 애굽의 그 노예 근성을 빼내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창고에는요, 곡식을 쌓아두고 안심하는 나라였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자유롭지 못하고 노예 생활이었고 포로된 생활이었습니다. 그저 주는 대로 먹고,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그런 생활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창고의 크기로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먹이시는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며 안심하는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는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들판에 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줍는 것입니다. 매일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만나의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했던 것은 뭐예요? 그냥 바가지만 들고 가서 그냥 걷어들이기만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는 대부분이 그래요. 오늘의 문제로 인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문제, 아직 우리 앞에 펼쳐지지도 않은 내일의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큰 염려와 두려움이 뭐냐? 그게 죽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어보셨어요? 죽어보지 않으셨죠? 그런데 우리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야,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죠? 여러분은 분명하죠? 우리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은 지금 이후의 삶에 우리의 어떤 삶이 주어질 것인가, 영생의 삶,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 우리는 걱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한 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날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이 아니라 오늘 하루라는 것이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받은 은혜로만 오늘을 살 수 없는 거예요. 늘 우리의 입술에서는 아이고 나도 과거에는 예전에는 옛날에는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쨌다는 거냐고요.
과거에는 내가 막 금식 기도도 많이 하고 막 기도도 많이 하고 철야도 많이 하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과거에 물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과거에 받은 그 은혜로만 오늘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또 새로운 은혜로 우리 영혼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은혜도 고요만 있으면 그 은혜가 변질된다니까요. 자꾸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죠. 흘려보내야 새로운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썩은 물, 계속 물이 고였으면 썩는 것처럼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 좋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변질되는 거예요. 왜요? 그 은혜가 썩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이것을 흘려보내야 그래야 새로 은혜가 채워질 텐데, 과거의 은혜에만 매몰되어 있는 거죠. 과거의 은혜에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나 과거에 할 거 다 했다고.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냐고요. 지금이 어쨌다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채우고 오늘 하루도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진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기서 지금 서 있는 제가 저라고 이 목사라고 해서 영적으로 제가 건강하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몇 년 공부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공급받지 못한다면 저 역시도 여러분 아주 위험한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물론 이렇게 귀찮게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정리해 가지만 사람들이 뭐 그렇게 귀찮게 하냐고 그래요. 그래도 저는 늘 말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공부를 해서 해야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제가 살려고 제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합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살아야 여러분에게 살리는 길을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죽어 있고 제가 다른 것에 관심도 있고 내가 다른 것에만 매몰되어 있다면 여러분에게 제가 뭘 줄 수 있겠냐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가, 또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가르쳐 주는 것이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힘들지만 배우고 또 때로는 어느 좋은 또 말씀에 대한 세미나가 있으면 찾아가고 그래요. 저는 세미나를 좀 가끔씩 가긴 하지만 다른 세미나를 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세미나에만 찾아가요. 그렇다고 제가 막 이단 같은 데 가는 데 아닙니다. 절대 이단 가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도 분별할 수 있는 영은 있습니다. 저것이 2단인가 3단인가 아닌가는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가끔씩 가는 세미나는 늘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세미나에 가요. 왜요? 저도 계속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공급받아야지만이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또 그곳에서 이렇게 하나 또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받은 은혜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고 오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귀찮더라도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 세 끼 양식은 꼬박꼬박 드시면서 하루 세 끼 말씀을 왜 안 먹어요? 말씀을 드셔야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루 세 끼 한 번에 먹을 수 있습니까? 나는 하루에 한 번 그냥 세 끼 몰아치게 먹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배탈 나요. 저희 이제 둘째 형님이 곡성에서 식당을 운영을 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렸어요. 들기름이 공복에 드시면 좋다고. 그래서 한 숟가락씩 퍼 드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제가 한번 또 갔는데 형수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저 도련님이 형님 참 미련하다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깜빡 잊고 그 들기름 마침 먹는 걸 놓쳤대요. 그런데 마침 또 그때 붕어즙인가 장어즙인가를 또 먹고 있었는데 깜빡 잊어버렸대. 그래가지고 그냥 귀찮아가지고 한 번에 붕어즙 2포를 마시고 또 들기름 한 숟가락 또 퍼 마셨대요. 생각만 해도 어떻습니까?
느끼, 아이고, 느끼해.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쏟아 부었대요, 그냥. 그래서, 아이고, 형님 참 미련하요.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먹는다고 그게 효과가 있답니까? 그래서 그 양반이 그런 욕심이 있대요. 뭐 약도 좀 이렇게 우리가 병원에서 3일씩 몇씩 주잖아요. 하루 까먹으면 한 번에 다 먹어버린대, 그걸. 얼마나 미련해. 꼭 그런 뭐 습성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참 미련하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 우리가 하루 음식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루 3끼를 한꺼번에 먹는다고 해서 그게 하루 종일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또 때가 되면 배가 고프게 해요. 그렇게 먹다 보니 사람이 좀 이렇게 비대해지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루 뭐 적당량, 우리가 정해진 적당량을 조금씩 먹듯이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해진 양만큼 매일 이렇게 말씀을 섭취하게 될 때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썩지 않습니다. 오늘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 그것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함부로 막 한꺼번에 많은 것을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요즘 뭐 최근에 이렇게 참 훌륭했던 목사님들이 노년에 그냥 세상에 참 이게 뉴스에 오르내리락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뭐예요? 과거에는 정말 한국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목회를 해 오셨어요. 그런데 그거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어떤 말씀을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이제 자리 잡으면서 그 노년이 참 부끄럽게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이제 간증 집회하는 사람들을 보거나 또 부흥에 또 이렇게 부흥사들을 보면은 물론 뭐 다는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써먹었던 걸 지금도 써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게 한계예요, 한계. 우리는 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채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에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귀찮더라도 우리는 꾸준하게, 저는 지금도 2월 달은 좀 바빠서 성경 통독을 많이 못했는데 3월 때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올 때 3월 한 달에 또 한 번 일독을 해 가려고 하는 목표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을 정해진 시간에 말씀도 통독을 하기도 하고 또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 통해서 제 영혼이 말씀으로 채워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반찬을 차려드리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정해진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오늘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 영적인 일용할 양식을 채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의 염려를 버리고 오늘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세 번째 신앙 원리는 뭐냐? 나 혼자가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공동체의 빵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기도는 나에게 주시옵고가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시옵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나만 먹기 위한 양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양식을 구하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눔을 통해 기적을 만들어내는 공동체의 기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일용할 양식으로 배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기도가 끝났다라고 말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사람은 나가 아니에요. 나가 아니면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내 이웃이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기까지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기도가 비로소 응답되어졌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좁은 시선을 이제는 이웃과 열방으로 넓혀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빈들에 5천 명이 넘는 굶주린 군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때 한 어린 소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소년의 손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엄밀히 따지면 그 소년의 일용할 양식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내 빵이라는 거예요. 내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워요? 이 말이 어려우면 안 되죠. 이것은 이 소년의 거예요. 그죠? 이 소년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이 소년이 그냥 자기만 먹으면 돼요. 먹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내 것이니까. 내가 먹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이 소년은 자신의 그 일용할 양식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 놓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이 음식을 두고 하늘을 향하여 축복기도 하시자. 그리고 떼어 나눠주셨습니다. 그런데 5천 명이 먹고도 12바구니 남는 우리의 양식, 우리의 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양식, 내 빵을 주님이 손에 올려놓았더니 그것이 내 빵이 아니라 우리의 빵, 우리의 양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눔의 정신만 회복한다면 이 세상에는 굶주린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쌀이 남아 돌아서 버리는, 그리고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을 뺀다고 난리법석을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수십억의 사람이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아니라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일용할 양식은 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하는 기도인 거예요. 지난번 태국에 이제 교육을 갔을 때 이제 마지막 저녁 집회를 마치고 이제 우리 이제 3명이 일행이 이제 총 8명이 갔는데 5명은 치앙마이로 가고 3명은 치앙라이로 와서 교육을 했는데, 이제 교육을 끝내고 우리가 이제 회식을 하려고 준비해 두었던 돈을 그날 마지막 날 이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학생들 또 그 라오족 목회자들을 위해서 햄버거를 사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아이들 정말 잘 사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 나라 애들이 그 햄버거 하나를 먹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 햄버거를 자주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15만 원 정도를 이제 바꿔서 햄버거를 한 50개 정도를 구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도 이제 햄버거 집이 있는데, 한 곳에서 우리가 갑자기 한 50개 달라고 그러니까 그 직원들도 놀래버려요. 평소 그렇게 팔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몇 개 사고 저기서 몇 개 사고 해서 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에게 또 그 라오족 목회자들에게 그 햄버거를 나눠줬더니요, 얼마나 감동을 하든지. 그래서 아직도 그냥 눈에 선한 것은, 마음이 아픈 것은 그 어린 학생들이 그 햄버거 하나를 받아보고 저를 향해서 막 계속 엄지척을 해주는데, 그 먹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막 너무나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야, 우리나라가 그 10만 원 정도의 금액이면 이 메사이 신학교 한 20명, 30명 되는 이 학생들에게 정말 이 햄버거를 그래도 먹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묻어지는 거예요. 저에게 손에 쥐어진 이 햄버거를 감히 제가 먹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메사야 신학교 학생에게 다시 나눠줬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너무나 풍족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 돈 10만 원 정도면 그 메사야 신학교 학생들에게 먹기 힘들고 구경하기 힘든 햄버거를 먹을 수 있는데, 햄버거라고 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2단, 3단 쌓여있는 그런 햄버거 아니에요. 간단한 거 그냥 치킨버거 이런 거예요. 그 단품.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먹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우리가 그동안 너무 참 편하게 살고 있구나. 우리는 너무나 풍족한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굶주린 영혼들에게 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만나를 뚝 떨어뜨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여분의 양식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밥상 앞에서도 나를 위해 땀 흘린 사람들에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아직 이 빵을 없는 자들을 위해 내 지갑을 열고 내 삶을 나누는 사람이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매번 식탁 앞에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 속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세 끼 밥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식탁의 기도가 오늘 배운 바로 이 주기도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즉 내 노력과 내 통장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입니다. 욕심부리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주신 것에 자족하는 훈련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예요. 우리에게 나만 배부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이웃의 주름배를 채워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의 교만도 가난의 절망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빈손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매일 은혜로 채워지는 그래서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굶주려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굶주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나의 굶주린 영혼을 채워달라고 그렇게 매일 아침 우리가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식탁 위에 이처럼 하늘 아버지가 친히 차려주시는 일용할 양식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